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죠.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이보다 더 복되고 또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았던 삼손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블레셋,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한 아들을 허락합니다. 원래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임신하고 아들을 그냥 낳은 것이 아니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하여 얘기합니다. 너에게 이제 아들을 내가 허락할 텐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수태의 고지라고 말을 하죠. 그런 고지를 듣고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고지한 그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래서 이 삼손의 이 출생의 그 비밀을 보면 이렇게 남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이 삼손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이요,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심각한 정도의 위기가 아니고 삼손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결혼은 했지만 가정이 다 파탄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장인은 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불타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아서 이제 그가 결박을 당한 상태로서 바벨론 사람들 앞에 내어 던져짐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 앞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일이 이렇게 출생했던 인물인 삼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업적을 쌓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래 봐요.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면요 불행한 거예요, 그 인생은.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살이 났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장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타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손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렇죠? 이렇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삼손이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말아야 될 여자와 결혼하게 된 것이 화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잘못 만난 거예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여자,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이, 그것이 단초가 돼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느 날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딥나라는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바라보게 됐는데,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첫눈에 반한 거예요. 이게 첫눈에 반하는 게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첫눈에는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아 보이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정말 모가 향기처럼, 전 그거 좋아요. 모가는요,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향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모가 향이 아주 달콤하고 진하잖아요. 언뜻 보면 모가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모양이 어때요? 신통치 않아요.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진한 향이요, 오래 가고요. 할렐루야. 사람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렇게 향이 짙은 향이 나와야지. 멀리서 딱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가까이 하니까 막 온갖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냄새들이 난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만약에 만남을 갖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혹시 이렇게 평생에 함께할 배우자로 삼는다고 한다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아니, 만날 여자하고 만나고 결혼할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 여인 중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할례받지 않은 여인 중에서 그 마음이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삼손이 얼마나 빠졌으면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삼손의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야,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가 없어서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 중에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나 한번 눈에 빠지면은 어때요? 부모가 반대하면 더 강하게 타오른다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뭐 더 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돼서 삼손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자 보세요. 결국 삼손의 결혼 생활은 파탄이 되고, 삼손의 아내는 장인에 의해서 그의 친구에게 보내지게 되고, 이 일로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온갖 곡식을 전부 다 태워버려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야차야차야차 해가지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 낸 거를 알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또 속삭여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또 남편을 속여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있었던 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듣고는 먼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유다에 다 일어나고 유다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삼손과 함께 같이 싸워주면 좋을 텐데,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파탄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장인은 불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고자 지금 쳐들어왔고, 그리고 피를 나는 자기 백성들 역시 자신들 살겠다고 삼손을 그들 손으로 결박해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내어준 상태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살고 싶겠어요?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아니겠는가.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에 정말 최고의 위기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삼손이 결혼하지 말아야 될 여인, 그 여인과 결혼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데요. 이제 내일 수능이 있어서 수능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빛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삶이 되죠. 겉만 보면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안인 것 같지만, 그러나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여인 만났다가는 불보듯이 그 가정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요. 할렐루야.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좋은 직장 동료도 만나야 돼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이 어떻게 무섭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게 돼요. 놀라운 은혜는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진 삼손, 그 삼손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버렸지만 살기 위해서 삼손을,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다. 사람은 이 삼손의 이 무너지는 이 상황을 비웃고 조롱하지만은 하나님은 비웃고 조롱하기보다는 이 삼손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실패의 자리, 이 무너진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삼손을 회복시켜주나요? 첫째로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요. 1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자, 지금 결박된 상태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삼손이 놓이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삼손을 결박했던 밧줄들이 마치 불탄 삼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됐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삼손을 결박한 이 결박의 이 밧줄을 불태워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삼손이 이제 나귀의 새 턱뼈, 눈에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가 있어요. 그 턱뼈를 가지고요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데 무려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얼마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몇 명? 1000명을 무찌르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의 사지에서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때로 우리의 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이상의 삶을 사는 거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이 절비한 그곳에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요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놀라운 군대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죽은 뼈만 봐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자 마음 먹으시면요 그 질비했던 그 죽음의 골짜기의 죽은 뼈들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삼손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호와의 영을 보내서 그를 결박했던 것들을 끊어주시고 그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이런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이 실패의 자리, 좌절과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 절망,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결박, 죄의 결박, 근심과 걱정의 결박, 질병의 결박,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을 죽음의 사주로 밀어넣는 이런저런 모습의 결박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삼손의 결박을 풀어줬던 여호와의 영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요?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며 나갑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이제 이 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물질렀어요. 물질렀는데 그 물질리는 과정에서 이제 탈진이 온 겁니다. 삼손이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이 타는 목마름, 목이 너무너무 타는데 너무 심한 갈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쳐서 이제 쓰러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목에 이 갈증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이제는 쓰러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우묵한 곳을 치셔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샘물을 삼손이 마시고 정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이 쓰러져 이제 탈진하여 죽을 뻔하였던 위기 가운데 다시 소생하게 돼서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삼손이 그 이후에 무려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세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제나 삼손처럼 그냥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는 것처럼 정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보잘것 없어도 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우리가 막 감당할 수 있죠. 열정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막 달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달리다가도요, 때로는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요, 안에 목말라 가지고 그 천하의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찔렀던 사람이 갈증 때문에 지쳐 쓰러져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탈진될 때도 있어요. 그 영어로 이걸 almost burn out 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막 달리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는 거예요. 탈진의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탈진되어 있는 그때에 여러분이 비록
그 고갈되어져 가는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요. 한 걸음도 더 나갈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삼손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인생의 갈증으로 인해서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무너질 때가 있고요, 지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에 줄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생명의 샘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850대 1입니다.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 850명을 무찌릅니다.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카리스마와 엄청난 능력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요,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이세벨이 자기 사신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꼭 얘기하라는 거야. 엘리야에게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 가만히 살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너 죽일 것이다. 그 사신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게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요, 르덴 나무 그늘 아래 거해가지고 너무 지친 거야.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얼마나 탈진했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일 감당할 길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지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공급해 줘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요, 다시 엘리야가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탈진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할 힘도 없고 봉사하고 사역할 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완전히 탈진돼서 이제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새벽에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갈증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의 소리를 붙잡고 기도합니까? 세상의 소리를 붙잡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저 무너져서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again and again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죠. 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수십 번 무너지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죽음의 사지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 생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수송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이 말씀 붙잡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